여러분 잘 쉬셨어요? 출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자 어떤 분이 오늘 1등으로 출첵하셨을까요? 궁금한데 보겠습니다. 김현중 선생님 오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시냐면 이용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성 선생님,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정준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시냐면 윤영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박소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실까요? 김주만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승은 선생님, 그리고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권재범 선생님, 그리고 유영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권순철 선생님,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실까요? 성현철 선생님, 그리고 박두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지웅 선생님, 그리고 장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실까요? 또 이재환 선생님,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석 선생님, 김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시은 선생님, 그리고 김근욱 선생님, 그리고 박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동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임희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훈 선생님, 노병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허태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제가 백복희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함을 모두 다 불러드렸고요. 오늘 이제 저 2부 동안에 해야 할 페이지가 대략 보니까 120페이지가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죠? 자,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무신론자냐, 이제 적그리스도냐 진짜로 따져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저는 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레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종교와 신학에 대한 해결의 관계는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양면적이었어. 자, 도대체 걔는 왜 이렇게 양면적인 거야? 라고 말하니까 레비트가 그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양면적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겔 좌파의 대표자입니다. 브루노 바우어인데요. 자, 그는 뭐라고 해겔을 비판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124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서 무신론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 해겔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더 내려가시면 해겔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나 자신의 그 행위와 본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위와 본질에 불과하다. 내가 만들어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저는 쭉 좀 넘길게요, 여러분. 이 125페이지인데요. 자, 도덕 철학 교수였던 바흐만은 또 해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몇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5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비판하냐면 기독교 종교와 신학을 파멸시켰다. 해겔의 철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자, 종교와 철학, 그 다음에 신학과 철학의 이 종합을 통해서 종교와 신학의 진리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이 바흐만이 보기에 종교와 이 신학의 진리가 유한성 전체 그 규정과 상태로 변질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종교의 진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의식으로 변모해 버렸고 또 이 의식을 통해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신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마치 겸손한 것 같고 그 당시 분위기는 또 그랬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데 해겔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이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현실성, 하나님의 활동성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어. 알아갈 수 있어. 이 말에 대해서 그럼 뭐야? 종교나 신학이 우리 유한자 머릿속에 이 인간의 그 유한자 안에 다 잡힌다는 이야기야?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다 잡힌다고? 드러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지금 그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종교의 본질은 인간 의식의 형성으로 지향되며
인간 의식의 형성이 종교의 위치를 차지한다. 자, 이리에서 종교는 하나의 인간적인 일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인 것들, 뭔가 거룩한 것들, 감히 인간이 다 도달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 영역인데 인간의 사유 안으로 이렇게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다 펼쳐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에 불과하게 된다, 종교가.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이제 키르케고르가 나옵니다. 그는 종교와 철학,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겔은 정신과 이성이 대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대상에 같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죠. 공동된 대상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이성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 키르케고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논지를 펼치겠죠. 헤겔은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그 옆에 읽어볼게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역설, 그건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 또 어딜 가시냐면 쭉 넘길게요, 여러분. 127페이지까지 왔는데요. 저는 어디를 밑줄 긋고 싶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사유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다른 자, 이 패러독스와 이 인간의 이성이 부딪혀서 인간의 이성이 굴복할 때 신앙이라는 저 행복한 고뇌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종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그러나 헤겔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정신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성과 정신은 뭐 할 수 있다? 종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앙과 이성, 종교와 철학, 신학과 철학은 화해되거나 종합될 수 없다. 이거 누구의 표현인 거죠? 지금 키르케고르예요. 자, 그것들은 대립과 모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헤겔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패러독스, 이 결정적인 기독교적인 요소를 인간의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사유로 해소시켜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하임에 의하면 또 헤겔 철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헤겔은 인간의 내적 주관성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인식을 결여한 기독교 종교를 인간의 이성과 화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화해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결국 신학과 종교를 어떻게 했다? 철학으로 지향시키며 종교의 내용을 철학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학이 가장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신학이 아래 놓이고 그 신학 위에 그 철학이 놓이는 것처럼 이런 구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그럼 이제 헤겔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삶의 참된 형식은 어디에 있다? 철학적인 사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학적인 사유는 완성된 형태의 뭐다? 종교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만 딱 들어버리면 철학이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감상적 표상의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종교의 내용은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별 띄워주세요. 그가 왜 그 철학을 중요시 여겼고 철학에서 그 사유함이라고 하는 거,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자유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왜 중요시 여겼냐면 그는 이 종교적인 표상이 감각적인 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보편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게 헤겔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거기 네 번째 줄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요소는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제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철학적 개념의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철학이 지닌 단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헤겔 철학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영이며 실체 주체요 영원히 그 자신을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그 진리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철학자들이 보기에. 걔는 말이야, 그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의 그 철학이.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그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것 위에 철학이 놓여 있는 것 같아. 걔는 그래서 마치 무신론자 같아. 얼굴, 그 겉에 드러난 거는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신앙인 같은데, 걔가 하는 걸 가만히 결과를 보고 있으면 무신론자 같아. 이런 뉘앙스가 지금 풍겨지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겨볼게요, 여러분. 129페이지를 좀 보실게요. 129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 보면 히로시가 해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인데요. 자, 그는 기독교 신앙과 현대 진리에 대한 의식,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의 차이를 전제한 제한된 통일성 대신에 양자의 절대적 통일성, 곧 신앙과 이성, 그리고 신학과 철학의 절대적인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마치 어거지로 짜맞추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오시죠. 여기에 바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절대적인 통일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 레비트가 있습니다. 그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30페이지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몇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 보면 실증적 기독교 종교의 이 철학적 변형을 통한 실증적 형식의 철학적 지향,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해겔의 종교 철학이고 그 종교 철학은 하나의 종교 비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해겔에 따르면 종교적인 표상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다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진리를 감각적인 형식을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거기까지 지적했었죠, 여러분? 따라서 해겔은 종교적인 감성 그리고 이 표상의 형식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철학적 개념의 어떤 형식으로. 자, 이것은 기독교 종교와 신학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진 의미의 다르게 됨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나 이 다르게 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고양된 지향을 통한 고양 그런 개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 나아짐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됨이라고 하는 게 그 지향을 통해서 고양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존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또 파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종교 철학적 지향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파괴시키고 폐기시키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됨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철학과 교수 슐츠가 있는데요. 청년 시대의 해겔의 입장을 보면 철학과 종교를 대립구도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대립을 버리고 양자를 종합시키고자 노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시면 이제 한스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킹은 해겔이 자신의 철학에 대한 유의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철학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면 기독교적이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 해겔 자신은 명쾌하게 나의 포지션은 여긴데 뭐 이런 식의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인데요. 기독교적인 경건과 가장 근본적인 사변적 사회의 통일을 자신의 철학적인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해겔은 이 통일에서 철학이 어디에 있다? 상위에 있다. 종교는 불안정한 그 하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구 생각인 거죠? 한스킹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 해겔의 이 생각은 성서에 위배된다. 자,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야. 반대쪽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에 가시면 근대 스콜라 신학의 우두머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엉큼한 신학자인가?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신학자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표현 재밌죠,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이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 이 포여바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겔 철학의 동기는 기독교 신학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철학은 신학에서 시작을 했고 또 그 자신의 철학으로 해소되고 변화된 신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철학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신학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포여바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해결에 투사시켜서 해결의 철학을 해석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 본질은 자연, 감성적인 것 혹은 물질로부터 분리된 것, 이들로부터 해방된 본질이라고 과거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해겔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바로 물질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는 물질을 하나님 안에 바로 하나님으로 정립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기독교 종교와 신학을 폐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학의 본질의 진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은 신학을 폐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신학으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서 2번에 보시면 루렌트 란스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해겔 철학의 주요 내용이다. 철학은 신학이랑 동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겔 그는 신학자였어. 그는 철저한 앙큼한 어쩌면 신학자였어.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이렇게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35페이지에서 에른스트 블로어가 나오는데요. 교회 이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자, 중세기에 에리우게나가 이미 요구한 것처럼 해겔에게서도 이 철학의 임무가 뭐냐, 바로 종교의 진리를 증명하는 데 있었다. 해겔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기존의 종교를 설명하는 거. 자, 그러나 해겔에게는 이성이 종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종교에 계시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계시된 것, 이것과 결부되어 있어. 왜? 종교가 이성인을 통해서 정당화되어낼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계시된 거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성을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종교에 그 계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계시된 것과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시되어야 할 순수한 그 진리가 감성적인 요소들과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해겔은 철저하게 그 정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기반으로 한 철학을 펼쳤다고 하는 거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141페이지 가시면 신학의 내용을 가진 철학, 철학의 형식을 가진 신학,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겔의 철학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42페이지 가시면 2번에서 자, 해겔 자신은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143페이지 넘어가실게요. 거기에서 종교 철학 강의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철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다룬다. 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역시 철학사 서설에서 종교와 철학은 그 자체에서 참된 것, 곧 하나님을 공동의 대상으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겔의 스탠스를 밝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을 쳤는데요.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해겔은 다루는 대상과 목적은 동일한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 내지는 형식에 있어서 종교와 철학, 그리고 신학과 철학은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대상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관찰 방법 내지는 그런 형식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상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상 형식은 하나님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상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한계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표상은 감각적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종교적인 사유를 통해서
종교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해겔의 종교 철학, 역사 철학인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감정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인데요. 감정의 형식을 사용하는 종교와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개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종교와 신학을 잘 설명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해결의 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왜 종교 철학, 왜 역사 철학이 곧 신학으로 같이 가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넘기겠습니다. 자, 146페이지로 왔는데요. 첫 번째 패러그раф에서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띄워지죠. 몇 줄이냐면 첫 번째 패러그раф 아래서 세 번째 줄 올라가셔 볼게요. 자, 해겔 철학은 신학과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종교 철학인데, 자, 그것은 신학적인 진리 내용을 철학의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세계사 차원에서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사항이 드는 거죠.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진리가 철학의 형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신학과 종교는 불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은 결국 기독교 종교의 폐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나오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최소한 철학이 신학과 종교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질문들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학자가 대답을 하는데, 철학은 단지 그 형식에 있어서 종교와 상이할 뿐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종교와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학의 임무는 뭐냐면 종교의 내용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유지하면서 이 종교의 완전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적인 형식을 빌어서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담보할 때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뭐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이 먼저 있고 그 내용을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철학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넘겨볼게요, 여러분. 147페이지고요. 세 번째 패러그раф에서 자,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해겔 철학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일성의 문제다. 동일성 들고 와주실게요. 자, 해겔의 그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간 사회의 활동 및 세계사의 과정과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그 속으로 폐기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해겔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회의 활동 및 세계사의 과정으로 폐기했다고 이렇게 보는 건 성급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블로어가 말하는 것처럼 해겔은 인간의 사유 그리고 세계사의 과정을 신적 정신의 현존으로 보는 동시에 언제나 되풀이해서 양자를 구별하고 또 신적 정신의 객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도 하지만 통일도 하고 있는, 늘 이렇게 뭔가 그 세계사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삶이 이렇게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정신의 어떤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거대한 하나의 장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세계사에도 역시 부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되어감의 존재, 역사도 역시 되어감의 하나의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지점을 유념하시면 이 문장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1장을 마쳤어요. 이제 드디어 부록편인데요. 여기 보면 칸트의 이원론과 해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록편을 읽으면서 상당히 유익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겔은 어떤 철학을 했는지, 해겔의 그 세 가지 비판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그 실천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적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비판서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왔는지, 칸트는 결국 하나님을 이성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념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천이성에서 요청을 하는데, 해겔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세계는 다 뚝뚝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잖아.
그럼 이 세계에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 뭔가 이렇게 분리된 거에 대해서, 이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자, 밑줄 그으면 몇째 줄이냐면 5번째 줄이에요. 자, 무에서 그 해겔의 철학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 시대의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생성이 되었다. 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사상이 있으면 그것을 그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전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의 그 반복된 삶인데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철학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그 수용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학문의 그 수용과 비판에서 이것이 세워진 것이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피테 그 다음에 쉘링을 말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피에테는 뭐다? 주관적 관념. 그리고 관념론, 그 다음에 쉘링은 뭐였습니까? 객관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러면 피에테랑 쉘링을 다루려면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칸트부터 쭉 이제 훑게 될 거예요.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어딜 가시냐면 152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청년시대 해겔은 칸트의 영향 속에서 예수의 순수한 사랑과 도덕성을 결여한 채 제도화되었고 형식화된 국가교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만 요구하는 그런 그 권위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곧 실증 종교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칸트가 주장했듯이 이 종교와 도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해겔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실증성을 썼을 때 이성과 도덕을 기독교 종교의 진리를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모든 참된 종교와 우리 종교의 목적과 본질은 바로 어디에 있다? 우리의 도덕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시대의 해겔은 예수를 제도적인 권위의 종교, 곧 실증 종교의 교사가 아니라 순수 도덕적 종교의 교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덕과 종교를 일치시키고 있는 칸트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나 해겔에게 칸트는 그 시대를 지배한 이원론적 사유의 대표주자였다. 키워드죠, 여러분. 이원론. 밑줄 딱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해겔은 뭔가 이렇게 나눠진 거 어떻죠? 아주 싫어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종합과 통일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원론적 사회의 대표자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칸트 철학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좀 넘겨보실게요. 거기 153페이지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로 올라가시면 하나님 인식론과 존재 증명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기본 입장, 즉 칸트와 해겔의 입장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해겔과 칸트의 차이점을 파악을 통해서 해겔의 역사 철학은 물론 그 철학 전체 주요 관심과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55페이지 칸트의 하나님 인식론과 해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의 하나님 인식론 밑줄 쫙 그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칸트의 인식론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겔 따라가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 자체 대신에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신, 하나님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놓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개인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해겔의 비판점이에요. 감 잡으시죠?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딜 보시냐면, 155페이지에서는 데카르트랑 라이프니츠의 그 신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넘길게요. 15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줄에서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증명될 수도 없고 부인될 수도 없고 단지 실천 이성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요청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별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칸트의 인식론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다?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가 없다. 또 증명될 수도 없고 부인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율배반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는 거, 이런 그 패러독스, 모순, 이율배반인데, 사실 칸트는 그 뭡니까? 그 자유, 영혼, 세계, 신, 알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알 수 없어까지 말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이것도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 어떤 그 이율배반이야. 모순을 안고 있어. 여기 지적한 까지 맞아. 잘했어. 근데 이제 해겔이 뭘 말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거기서 멈춘 거야. 사실은 그게 바로 모든 그 세계, 모든 사물의 존재의 어떤 원리거든.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짚어야 되는데 칸트는 못 짚었어. 이거를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칸트를 좀 더욱더 칸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해겔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칸트의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와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나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방금 말한 것처럼 신, 영혼,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유한한 사물들의 세계, 이거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나누는 거죠. 이성과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계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겠죠. 또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겠죠. 바로 여기에서 해겔의 비판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해겔이 자기 입장을 이제 세웁니다. 그는 칸트 철학에 의한 하나님과 세계의 분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분리가 아니라 같이 합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세계사의 통치자와 섭리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는 세계사가 단순히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맡겨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세계사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신의 역사다. 우리는 해겔의 역사 철학의 이 기본 입장을 먼저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해겔의 비판과 해겔 자신의 하나님 인식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칸트의 인식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문장에 딱 때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증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있다, 없다, 말도 할 수 없다. 단지 실천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식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56페이지 보면 이제 칸트 인식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쭉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 분석 판단이 있고 종합 판단이 있어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156페이지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 판단이 있습니다. 분석 판단이란 주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어에서 분석하여 끌어냄으로써 형성되는 판단입니다. 예컨대 공은 둥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공은 이 주어잖아요. 수로는 뭐죠? 둥글다인데 공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둥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그 수어가 주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자, 그것을 분석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종합 판단은요,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어와 결합시킴으로써 형성되는 판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은 금빛이다 라고 할 때 공이 있습니다. 공은 뭐뭐이다 라고 할 때 그 이다, 수로에는 다양한 것들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공은 금빛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그 어떤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명제, 이런 것들이 종합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은 반드시 금빛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얘는 금빛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금빛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종합 판단은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인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칸트에 의하면 과학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판단은 후천적인 종합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경험이란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경험부터 오는 그런 후천적인 종합 판단은 보편성이나 필연성에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주 불안정한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피조 세계 혹은 이 물리법 이 자연 세계를 하나의 어떤 그 보편화시키는 그런 물리 법칙, 자연 법칙을 말할 수 있어. 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인간의 경험은 말이야 불완전한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면 그러나 이제 해겔은 그걸 뒤집고 싶은 거겠죠.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맨 아래쪽인데 세 번째 줄이에요. 수학에서 우리 5 더하기 7이 얼마입니까? 12잖아요. 자, 이것은 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종합 판단의 이 보편성과 필연성의 원천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성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칸트에게 있어서 오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2가지 범주를 통해서 그 경험의 자료값, 경험의 어떤 그 재료가 들어오면 이미 선험적으로 들어있는 오성의 12가지 범주를 가지고 그 감각의 재료를 잘 구성을 해서 아, 이건 무엇이구나 라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칸트에게 있어 이 오성은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그 레벨의 차원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해겔이 보기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건 주관적인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158페이지 보시면 감성과 오성을 구별하고 있어요, 칸트가. 그러면서 감성은 뭐 어떻다? 수동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 아래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거기서 수동적인 감성에 반해서 오성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오성,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그 12가지 범주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칸트에게 있어서 오성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159페이지예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어떻게 지적하냐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이에요. 오성은 사물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식할 뿐이며 대상 자체, 그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칸트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성은 어떤 그 감각적인 재료가 들어왔을 때 선험적인 어떤 그 12가지 범주 안에서 그 사태, 그 현상을 잘 구성해내서 아, 이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쵸? 사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며. 모르는 거라며. 근데 우리 머릿속 안에서 오성을 통해서 오성의 범주 안에서 이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말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거라고 말이 안 맞잖아. 이런 논리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대상 자체, 물 자체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인 재료들을 지각하는 감성은 또 물론 오성의 규정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여기서 해겔은 심각한 칸트의 문제를 지적하죠. 자, 칸트가 말한 인식의 객관성은 하나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딱 긁고 넘어가실게요. 되셨나요, 여러분? 칸트가 말하는 거 결국 그 객관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보편적인 거 될 수 없는 거야. 주관적인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게 잡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시면 160페이지인데 여러분. 자, 영혼 동그라미 주실게요. 영혼 3개, 하나님 동그라미 딱 주실게요. 자, 이것은 그 이념에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이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은 이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이성은 첫 번째 줄입니다. 이성은 이 3가지 관념에 따라서 가장 완전한 통일성, 곧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4번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이성은 절대자를 증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는 이 3가지 관념은 감성적인 경험 속에 주어져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을 통해서 알 수도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오성의 범주들이 이 3가지 관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의 월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오성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모순이다. 모순 밑줄 그어 주실게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부정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모순까지 잡아냈어. 그런데 해결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원래 그 사물의 형태가 원래 이 세계가 그렇게 부정성을 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1페이지예요. 5번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존재는 실존 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전제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성의 인식이 확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이성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행복한 삶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칸트에게서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 파라그раф인데요. 이제 칸트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면 그건 오직 실천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을 최고의 완전성을 가진 세계의 원인자로 전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최고로 완전한 그런 존재로 누구를 이렇게 상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딱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완전한 가능성, 전지전능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도덕적 차원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이론적 이성의 차원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두 번째 줄이에요. 칸트는 이 세계 유한한 사물들을 인식하는 이론적인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칸트는 인식할 수가 없다예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했어요? 있다라고 하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162페이지예요. 여기서 이제 해결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더니 그러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두 개가 나눠지잖아.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강조해드려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그 몇 줄이냐면 다섯 번째 줄인데요. 자, 이론적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과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딱 분리되어 버린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해겔은 뭐랑 또 연결을 짓냐면 신정론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계에 어떤 그 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그 싸움이라든가 혹은 마치 아기 다툼 같은 그런 그 전쟁이 난무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나 버리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알 수 있어. 알아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해결의 비판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동의가 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줄인데요. 자, 칸트 이전의 형이상학에서 사유 전제와 절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비판 우리가 어떤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 이 사유 전제. 우리는 이 사유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이 칸트 그 당시에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게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마치 그 당시에 에피스테메처럼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칸트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해겔은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넘겨볼게요. 자, 163페이지인데요. 해겔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유한과 무한의 이원을 칸트 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인식의 대상 또 절대자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 우리가 절대자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칸트 전까지는. 그런데 칸트 때에 와서 우리가 과연 신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뭔가 이렇게 질문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칸트의 대단한 어떤 그 공로이긴 한데 공헌이긴 한데 그러나 결국 그는 모른다라고 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원화 시켜놔 버렸어. 자, 이런 논조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인데요. 아래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해겔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믿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 있고 지식이 있고 인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그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로 이 문장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종교적인 느낌, 곧 감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를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데 그냥 막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뭔가 조금씩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커져가게 되는 거고 신뢰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종국에는 어떤 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지식 뭔가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칸트와 헤겔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 넘어오시면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의 관점 비판입니다.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의 관점 비판. 자,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헤겔은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 비판에 동의를 합니다. 자, 칸트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계속 들어볼게요. 자, 칸트는 인식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죠. 자, 항구적 경험을 초월적으로 확립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경험의 철학자다.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오성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철학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칸트는 존 로크와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자, 이들 경험주의는 모든 인식을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끌어낸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 기존의 경험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인식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지각, 우리가 뭔가를 본다, 느낀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소리를 듣는다 이런 지각으로부터 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칸트는 우리의 경험은 단지 지각으로부터 오는 감성적인 어떤 재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감각적인 재료들이 우리 머릿속 안에 들어오면 우리 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오성의 범주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컵이구나, 이거는 나무구나, 이거는 의자구나, 이건 사과구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감성적인 재료들이 계속 나오죠. 오성의 12가지 범주에 의해서 개념과 판단으로 종합이 될 때 그럴 때 사과, 의자, 시계 이렇게 된다. 자, 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 로크와 그 다음에 휴메의 이 경험주의와 칸트의 이 경험주의를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경험은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무한히 많고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하고 또한 계속되는 변화와 상호 관련성 없이 병행하는 대상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아무런 보편성이나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경험주의에 의하면 확실한 경험 그리고 보편타당한 경험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겔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계속 더 가볼게요. 자, 165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줄입니다. 헤겔에 의하면 경험주의가 경험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지각은 언제나 개별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관계할 뿐이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개별적인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 헤겔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것 그래서 진리에 가까운 것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 어떤 특수성인 것들 어떤 싱글러리티 이런 것들은 진리값이 될 수가 없다. 보편적일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들이 말하고 싶은 그 경험은 보편성을 띌 수가 없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헤겔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보편성이나 필연성은 어디서 오는 건데 바로 나오고 있죠. 네 번째 줄 밑줄 그을 준비 되셨을까요?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은 지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사유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유 동그라미 딱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헤겔은 칸트가 말하는 감성의 수동성과 오성의 능동성 내지 자발성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자, 즉 감성은 감각적 재료들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직관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오성은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종합해내겠죠. 그래서 이 질서들에 대해서
이 재료들에 대해서 어떤 질서와 법칙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정신현상에 보면 오성이 단계가 나오는데, 해겔은 뭘 지적합니까? 뭔가 이렇게 그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긴 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개념과 어떤 내용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해. 오성은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경험주의 칸트는 경험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주의는 경험을 이 감각적인 대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감각적인 것만을 경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겔은 뭘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것도 경험에다 딱 넣고 싶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영적인 것을 배제해버렸어. 바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 안에 영적인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가시냐면 이제 네 번째 줄인데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칸트는 경험을 이론 이성의 영역에다가 제한시켜버렸어. 그는 하나님이 이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칸트를 이제 비판하고 싶겠죠? 이성으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넘겨볼게요. 166페이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해겔과 칸트 한판 대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지금 칸트는 알 수 없어. 해겔은 알 수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은 하나님이 세계 사물들처럼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지만 사유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겔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적인 내용의 확실성인 동시에 중요하죠. 신적인 내용의 확실성인 동시에 자기 확실성이다. 따라서 경험의 개념은 감각적 지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아무런 제한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대상의 현실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있는데요.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유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경험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의 의견에 그 칸트와 해겔의 지금 큰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해겔 쪽인가요? 칸트 쪽인가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겔 쪽에 서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시겠어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저는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기는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칸트 철학은 절대적인 유한성과 주관성으로 전락한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유한성과 주관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필연성, 타당성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철학의 모든 과제와 내용은 절대자의 인식이 아니라 이 주관성의 인식 혹은 인식 능력의 비판을 읽게 된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분석에 멈춰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칸트의 범주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오성의 12가지 범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간과 그 공간도 이 안에 그 범주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 선언적으로 이 저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66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유의 규정으로서 대상 세계에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의 12가지 범주가 이 대상 세계와 이렇게 모한 거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아이로봇인가요? 거기에서 로봇을 만들 때 그 1, 2, 3 그 세 가지 계명을 딱 이미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로봇은 절대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인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명령들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세계에서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에서 어떻게 된 거다? 주관적인 거다. 분리되어 버린 주관적인 거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거기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겔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범주에게 부여된 객관성 자체는 뭐다? 주관적인 거다. 쫙 그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167페이지인데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해겔에 의하면 범주는 단순히 사회 규정이 아니라 존재 규정이다. 이제 딱 바뀌어요.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딱 급부상한 뭔가 이렇게 그 지위가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거기 보시면 범주라고 하는 게 사유의 규정이 아니라 존재 규정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떤 비어있는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대상 세계 자체가 바로 결국은 뭐야? 범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 형식이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편타당하고 필연성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쭉 넘겨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1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겔에게 있어서 그 철학은 늘 항상 대상과 분리가 아니라 늘 같이 종합과 통일로 간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겔의 생각에 의하면 사유는 인식의 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인식의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가 이 대상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항상 뭐 하는 거다? 일치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유의 변주법적인 활동은 대상 자체 변주법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대상이 있고 사유,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그 사유 따로 대상 따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칸트식으로 이런다면 해겔은 그게 아니라 이 대상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지평 안에 같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칸트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있는 거라면 해겔은 같이 이렇게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로 내려가시냐면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해겔은 범주는 인식에 대해 보편성과 필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 규정이고 사유와 대상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범주를 이렇게 뒤집어 봤고요. 자, 이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169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도 또 아주 시원하게 해겔이 칸트를 까고 있어요. 제가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디까지 밑줄을 그으시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대략 9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면 인식은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인식은 대상에서 분리된 게 아니야.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줄까지 가서 인식 및 인식의 형식과 함께 변화되는 운동 속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장 안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칸트의 사물 자체에 대한 비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딩한지, 물 자체. 칸트는 뭐라고 말했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 따로 사유 따로가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해겔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이 5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0페이지인데요. 거기서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2번이 있어요. 거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칸트의 사물 자체는 모든 다른 존재로부터 추상된 것, 아무런 규정도 갖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물 자체 따로, 우리 생각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것은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 세 번째 줄이에요. 해겔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체 속에 있는 부분들로서 다른 부분들과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물 자체와 인식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쭉 좀 넘길게요, 여러분. 17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말하고 있어요. 칸트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자유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신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어. 이렇게 말했다면 해겔은 그거 아니야. 같은 그 장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72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여섯 번째 좀 올라가시면 해겔에게 모순은 제3물의 본질 규정으로서 진무한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무한이 뭐냐면 참된 무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자, 사물의 자기동일성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율배반 말했어요, 여러분. 있다고도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는 거. 자, 이런 이율배반, 이런 모순은 사물 자체 본성이야. 이미 본성 안에 그다 들어있어. 그게 바로 부정성인 거야. 해겔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173페이지 한 번 더 밑줄 그어드려요. 모순은 사물 자체에 속한다. 이렇게 밑줄 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길게요. 114페이지입니다. 칸트의 이야기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칸트가 말하는 사물 자체는 인간의 인식이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곳에 있다. 자, 그러나 그 해결해 봤을 때는 인간의 인식 내지 지식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 라고 말했지만 해겔은 계속 넘어감, 계속해서 되어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대상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에 따라서 대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A랑 있을 때는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 되죠. 그야말로 순하고 좋은 사람. 그런데 이게 B라고 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렇게 까칠하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와 같이 있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물 자체도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양자역학에서 이 단초를 또 얻어간다고 하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175페이지인데요. 혹시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관찰자에 따라서 사물 자체가 달라진다고? 이게 양자역학이랑 관계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퀘스천 마크를 띄우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결 어긋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 어긋남. 뭔가 이렇게 그 상태들이 입자들 상태가 계속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 입자들의 위치가 딱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관찰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사물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입자 실험에서 광자 실험이나 그 전자 실험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을 했더니 우리 이중슬릿 여러분 그 실험 기억나실 거예요. 이중슬릿을 이 전자나 광자가 통과할 때 관찰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 하나의 파동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관찰 딱 했더니 얘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뭔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이 문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셔서 칸트의 오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까 이미 다뤘어요, 여러분. 칸트는 오성에 대해서 마치 뭔가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주관적인 거였어. 어떤 그 보편적인 필연성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해겔의 비판인 거 아시죠? 넘길게요. 자,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저는 좀 넘길게요. 계속해서 쭉쭉 넘기면 이제 결론적으로 181페이지예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요? 어떡하죠? 저는 지금 7시가 안 된 줄 알았어요. 아, 이럴 수가. 제가 이 결론만 맺고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난 신존재 증명을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결론적으로 해겔은 칸트 철학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 모든 수로와 규정을 상실한 하나의 피안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기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해겔은 그 결과 하나님과 세계는 분리되어 버렸고 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서 절대화되며 서로 대립한다고 칸트를 비난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세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계의 섭리자와 통치자로 드러내는데 해겔의 철학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렇게 나눠놨다면 해겔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싶은 게 해겔 철학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